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작품 중에 쾌걸조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만화 영화로도 나왔고 또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작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시뇨르 조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펄프 매거진의 작가 존스턴 맥컬리가 1919년에 창조한 소설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조로는 당시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페인 식민지를 배경으로 살고 있는 귀족이었습니다. 때로는 몰래 홍길동처럼 검은 망토를 입고 그리고 가면을 쓰고 당시의 독재자들이나 또는 악당들을 상대로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인물로 그렇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쾌걸조로가 나타나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볼 때면 동생들과 함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늘 텔레비전에 앉아서 그 연속 드라마를 보느라고 열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쾌걸조로의 작품에서 늘 기억에 남고 멋졌던 장면을 꼽으라면 조로가 악당을 물리치고는 주위에 커튼이나 혹은 옷자락에 자신의 검으로 자신의 그 조로의 첫자를 뜻하는 G라고 하는 표식을 새겨 놓는 것이었습니다. 쾌걸조로가 다녀갔다라는 표식이고 그리고 동시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환호하곤 했었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내고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상상입니다. 묘한 상상이죠.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의 주인공이시라면 여러분은 과연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로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죄목으로 자신들이 처형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손수 보여주시고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부활의 사건은 거창하게 그리고 드러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모든 사람들을 처참하게 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것처럼, 장자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갔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재앙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마치 복수극처럼 그렇게 등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위대한 부활의 증거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여인에게, 그리고 보잘것없는 어부, 그리고 세리와 같은 제자들에게 맡기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엄청난 큰 질문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모든 이들을 벌하시고 죽이시고 악한 세력들을 괴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과 더불어 심판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심판의 자리에 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의로우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악도 남겨두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그 주님의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까지도 은혜로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예수를 이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기회조차 없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고 그리고 사탄의 힘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판을 드러나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실 계획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즉각적으로 심판과 함께 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시간의 여유를 두셨습니다. 긴 시간의 구원의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은혜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직 심판에 이르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일으키는 강력한 기적이나 힘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강력한 원수 가품이나 적대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이며 또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격을 갖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과 함께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자격의 조건을 몇 가지로 우리들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복을 빌어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며 능력으로 평강을 창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우리나라에서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정도의 인사말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셔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겠습니까? 안녕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이 말씀은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샬롬을 이야기하며 평강하십니까? 평강을 빕니다 라고 인사해왔던 수많은 시간들의 그 역사에 있었던 그 인사의 그 본래의 뜻,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룩해 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평강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큰 담이 있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친히 만들어내신 이 평강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배신과 폭력, 조롱과 능욕을 당하시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그 안에 적의가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자마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분노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얼마든지 원망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주님 안에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안에는 평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첫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듯이 그렇게 주님께서는 큰 호흡을 하시면서 성령을 이 세상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보혜사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나면 그리고 다다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성령을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받을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50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또는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의아해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제자들 혹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예수님의 사죄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를 주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는 명령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셨는데 그렇게도 억울하게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이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원수를 갚고 싶었을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향한 용서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께서 원수를 향하여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하여 죄를 용서하여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참으로 놀랍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은 이렇듯 놀랍고 엄청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안하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 평강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성령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종교입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용서를 전하는 종교입니다.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명제 속에는 평강, 성령,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늘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파면과 관련한 참회 예배를 기획해 달라고 해서 그 예배를 기획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미나가 함께 있었는데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김인수 교수님께서 교회 역사를 쭉 짚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모두 한결같이 신사참배를 한 창피한 역사를 가진 부끄러운 교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낯을 들 수 없는 교단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든 교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교단이 더욱 정통성이 있는 교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단은 작은 군소교단으로 남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용서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결코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결은 유지하였지만 용서가 없었기에 그들은 보다 더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결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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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부모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중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면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로, 딸은 어머니와의 관계로 힘들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학생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남편을 죽도록 미워하고 아내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지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우들끼리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순간, 증오하는 순간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용서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 평안, 참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며 이 세상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평강, 성령, 그리고 용서, 이 귀한 부활의 선물을 여러분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평안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